항상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가족이나 또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이렇게 기쁜 얼굴로 마주 볼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인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배반당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반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적게 많게 크고 작게 아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 사람 너무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배반이라고 할 적에 첫 번째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해야 됨에도 사탄의 말을 들었으므로 사단의 이제 이 종자들이 되온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분봉왕으로 세운 이 아담이 반역을 하였으므로 우리에게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죄를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약속을 성취시키고 또 함께하는 회복되어지는 역사로 우리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2000년 전에 오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은 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제자들은 바로 교회를 지칭한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사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이렇게 반역하고 또 배신하는 이러한 밤이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여름 수련회 때에 이제 저 시원한 계곡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그가 이제 강가에 가서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건져게 되었습니다. 이 돌멩이를 이 매끈매끈한 조약들을 보면서 이 돌멩이 속에 이 돌멩이가 깨뜨려지면 이 안에 물이 있을까요? 물이 묻었을까요? 물이 안 묻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은 물이 묻었다 말할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물이 안 묻었다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은 정답은 물이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젖은 상태와 젖지 않은 상태, 긍정과 부정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의도는 예배당을 수없이 다녔을지라도 그 안에 신앙생활이 하나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과 어떤 이단 세력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전자를 말하려고 이 돌멩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지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질 못했고 또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물속에 있어도 속이 젖지 않는 신앙생활, 우리는 그 본질적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한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부분이 있죠.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생활의 변질이 아니라 어떤 세상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있지 않는가. 어떤 비리에 거기에 연루되어 가지고 이렇게 자꾸 그쪽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종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의 12 제자들이 있지만 이 영적인 무관심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도 혼자 기도하시도록 영적으로 무감각한 이런 제자들, 이 주님과는 상관없이 밤새도록 꾸벅꾸벅 이렇게 졸고 내려왔던 세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핵심 멤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내내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는 것은 물론 그 중에 연장자이기도 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또 나서기를 좋아하고 무엇을 하든지 열심을 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12 제자 중에 오늘 예수님께 43절, 44절을 보면은 45절을 보면은 입 맞추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입 맞추는 것이 물론 히브리식의 인사는 또 이렇게 볼에 이렇게 키스하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좀 리얼하지 않나, 또 끈적거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성경에 많이 등장해서 특별히 가르도 동네라고 하는 동네 이름을 지명을 얘기하죠. 가룟 유다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예수님을 팔죠. 배신하죠.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배반의 밤을 맞이할 적에 이 제자들이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자기 제자들과 함께했던 시간인데 그 제자들이 이렇게 배반을 하고 다 떠났다고 5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외롭고 이렇게 괴롭고 힘드셨을까,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벌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벌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청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 얘기할 적에는 분명히 이름이 다 기록되는데 여기에서는 이름이 기록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 혼니벌을 두르고 자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혀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다가 잡으니까 도망을 갔더라. 그런 이런 것을 창피해서 기록하지 않을 터인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특별히 기록해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예수님께서 아주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이런 밤, 너무너무 힘든 밤을 지내고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도 그러한 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 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43절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 가룟 유다가 이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이 잡아가도록 이렇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입 맞추는 것으로 스승을 배신하는 키스는 어떻게 하게 되죠? 뽀뽀는 어떻게 하게 되죠? 사랑할 때에 하는 것입니다. 애정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팔아먹기 위해서, 배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맞춤을 한다는 것, 너무너무 가증스러운 사람 아닌가요? 이렇게 자기 스승을 배신하는데 가증스럽게 입을 맞추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향후 이 배반의 밤을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왜 이런 배반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열왕기상 18장 19장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18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하고 바알의 이 제사장들하고 이렇게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850대 1이라고 하는 850명의 이 바알의 제사장들과 엘리야 한 사람하고 이렇게 이 불이 붙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이제 대결을 합니다. 근데 이 바알의 제사장들은 이 장작분에다가 이 불이 붙기를, 이게 제물을 올려놨죠. 불이 붙기를 바알 하면서 하루 종일 해도 이 붙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다가 도랑에다가 물도 채우고 물도 붓고 이렇게 하고 이 기도했더니 금방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다 이 제사장들을 잡아다가 이제 목을 베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갈멜산에 가면 이 칼이 좀 휘어졌어요. 그 갈멜산 지도가 이 교회 본당 입구 들어오다 보면 위에 사진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엘리야가 이 칼을 들고 있는데 휘어졌어요. 아마 이렇게 휘어지더라까지 목을 치지 않았나, 뭐 거기에 핏물이 뭐 강같이 흘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850대 1로. 그런데 이 사실을 난 이세벨이 요압의 당시에 이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제 이 자기가 850대 1의 승리를 거뒀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북왕국의 이 아내가
왕의 아내가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자기 생명 때문에 도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자기 형편 때문에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가게 되었더라라고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적에 직역하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면 생명을 위하여 자기 형편을 위하여 도망했다고 한다라면 직역하면 내가 신봉하고 있던 하나님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봉하고 있던 하나님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믿던 하나님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떠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이 무너지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건강이 무너지고 재물이 날아가고 큰 충격을 받을 때 그러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런 모든 것을 겪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기 신념이 무너지고 자기 생명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내가 뭔가 나중에 예수님이 큰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러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누가 크냐라는 것과 오죽하면 이 우의정 좌의정 예수님이 이제 보좌에 앉게 되면 이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우측에 좌측에 배치해 주십시오.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치맛바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찰떡같이 믿고 따라갔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내가 저런 사람을 믿고 여태까지 따라왔나 하고 이 낙심이 되고 이제는 좌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적에도 우리는 많은 어떤 기도의 제목과 나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앞날을 항상 선하게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유의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왜 응답을 안 해주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영적인 이런 것이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왜? 세상에 보이는 것에 이미 정신이 팔려있고 거기에 꽂혀있고 거기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영적인 주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지를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주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밤, 그래서 배신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잡으려고 할 적에 이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의 종들이 와서 뒤로 이렇게 물러가는 그 주님의 권세 앞에 이렇게 물러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생략했지만 그랬더니 47절에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곁에 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는 무명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베드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장의 종을 쳤지만 이 종의 이름은 말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그랬습니다. 왜 베드로가 귀를 떨어뜨렸는가? 어떤 분은 정수를 탁 치려고 했니까 피하니까 이렇게 귀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생각하며 말한 사람도 들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하게 귀를 노리고 귀를 쳤습니다. 왜 귀를 쳤을까요? 종은 이렇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20장에 보게 되면 종은 귀를 뚫게 되어 있습니다. 종은 항상 여기에 귀를 뚫고 종의 표시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상처를 입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귀가 잘린 자거나 또 몸에 상처가 있는 자들은 이렇게 이 제사장의 종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이러한 것을 이 똑똑한 베드로가 그래서 귀를 쳤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참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결코 무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베드로서를 볼 적마다 그 베드로서의 수려한 그 문장의 구절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글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대대손손으로 이렇게 몇 세기 이렇게 기록되게 됐는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쓴 금방 생각이 날아가마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볼 적마다 우리가 그 바울의 학력과 경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로마에서 아주 이렇게 로마 시민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나디린의 이렇게 회원이면서 또한 그에게 있어서 이 가말리엘의 수제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적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기록해 하셨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몇 세기 때마다 들려오는 성 어거스틴 얘기나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 얘기나 몇 세기마다 오잖아요. 1세기의 사도 바울, 또 4세기의 이 어거스틴, 그다음에 이 16세기의 이 종교개혁의 칼빈이나 루터, 이것을 얘기할 적마다 몇 세기 만에 한 명씩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베드로가 자기의 주인인 예수님이 이 밤에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붙들려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밤에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별히 사내들인에서 이렇게 재판을 하는 과정을 보면 오늘 여기에서 계속 그 53절부터 72절까지에 또 보게 되면은 이 재판을 하는 과정이 불법의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율법에도 또 로마의 법에도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중범죄를 경하거나 또 이렇게 사형에 처하는 사람을 당일에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거에도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공문도 일주일 전에 보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우편을 볼 적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간편한 것은 편지, 그러나 이 돈에 관한 중요한 것은 등기, 생명에 관한 것은 본인이 직접 가서 만나서 줍니다. 우리가 군사우편이라는 걸 많이 들어봤죠. 이처럼 생명 이런 것은 다 단계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하룻밤에 다 정리해버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불법으로 시작한 이 재판을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데 우리가 이 벌거벗고 도망가는 이 마가 요한 이 세 제자의 지금 부류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하는 과정을 볼 적에 53절에 보면 54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지금 그래도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 하고 쫓아가서 이 집안에 있는 아랫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을 불법으로 재판을 하는데 특별히 66절부터 72절 보게 되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부인을 세 번을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주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나는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주님은 네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여기 부인할 적에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라 이 7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우리나라도 땅덩이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사투리 못 바꿉니다. 잘 안 바꿔집니다. 베드로도 예루살렘에 가서 말을 했지만 그 사투리는 걸리게 돼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더라도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영화를 볼 적에 그 말하는 액센트 한마디가 그 사투리라는 것을 알고 이게 같은 동족이면서도 다른 사람 또 이렇게 외국인이면서 비슷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렇게 분별력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도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말할 적에는 예 맞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좋았을 것을 베드로도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내가 믿는 선생이 이제 곧 죽는데 나조차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부인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하니까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지금도 관광지 그 이스라엘 가면은 교회가 닭 한 마리가 세워져 있어요. 여기 지나갈 때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께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해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울었더라라고 할 때에 어떻게 울었을까?
히브리 말에는 우리가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 네 발로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두 발로 걸어가고 있는지 뛰어가고 있는 것인지 마라톤 하고 있는 것인지 등등이 시상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울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적에 그가 눈물이 앞을 가리도록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눈물을 흘렸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눈물이 말라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만큼 눈물이 앞을 가리도록 울어본 적이 있나요?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많이 울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울며 불며 고백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 눈물이 말라가지고 그저 뭔 말을 하면 쌍심 지키고 쳐다보는 이런 것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눈물을 다시금 이렇게 흘리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눈물을 흘린 다음에 그는 바로 낙향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돌아가시고 나는 세상으로 가서 고기나 잡으련다 하고 이렇게 낙향해서 고기를 잡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그를 추적해 가지고 숯불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 주님이시다 하니까 또 금방 옷을 벗어던지고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또 이 베드로를 먼저 보여주고 있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숯불에다가 생선과 떡을 준비해 가지고 제자들을 이렇게 주시고자 그들을 이렇게 앉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숯불에서 불 쬐던 시간 그리고 숯불을 놓고 아무 말씀이 없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배고플 텐데 이 음식을 먹도록 하는 무언의 이 퍼포먼스를 볼 적에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배신을 이렇게 떨었던 그 밤에 그가 이제는 다시금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떡을 먹으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될 적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잘했니 잘못했니 질문을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친구에게 어떤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거 잘못했잖아 꼬집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시고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의 좋지 못하는 심령의 속성이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는 이런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려고 한다면 이런 거 그냥 덮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실수를 해도 또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내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자녀도 주님의 자녀지 내 자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위탁을 이렇게 자녀들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땅을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는 위탁을 맡은 부모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내 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그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이런 모습을 지녀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울고 낙향했을 때 역설적으로 보면 그가 통곡으로 인해서 영혼의 눈이 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눈물을 많이 애통해서 흘리고 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눈이 새롭게 밝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 이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많이 애통하고 울고 주님 때문에 이렇게 나아갈 때, 애통을 잃어버린 시대에 내가 애통을 많이 하고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반석장로교회, 나아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